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자, 3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도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열고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굳게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시간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기를 주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조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모든 날수가 적고 괴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욥이 이야기하고 또 시편에서도 인간의 횟수가 70년이면 70년이요 강건하면 80이고 그 횟수의 위력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우리의 이 삶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저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난의 유익과 또 하나님의 위로의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열악한 상황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고난에 또한 고난과 환난의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첫째, 그는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배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절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없었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힘을 얻고 이런 복음의 사역을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그는 만났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환난을, 이 위로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또 욥이 고백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욥기에 기록되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작은 것인가 라고 반문을 하는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뭔가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손실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로를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이 개역 성경에서는 보혜사라고 이야기했는데,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여기서 성령님을 지칭할 때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말은 단지 보혜사란 말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뭐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의미에서 보혜사란 말이 나는데, 원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comfort, 바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정의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로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께서는 이전에 구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과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임하셨지만, 그들이 구원은 받지만 성령님이 그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살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의 성도와는 다르게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내주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의 왕국,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또 약속 안에서 우리를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보증한다는 것. 여러분,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증해 준다는 것은,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떠나갈 것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했을 때,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13장 14장을 보면 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향한 또 두려움에 떨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 가운데 닥치게 될, 또 예수님 없이 또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그 제자들, 또 예수님 없이 또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의 첫 번째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는 이제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바로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모든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떠나갈 것이다,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지금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는데 이분이 떠나간다면 우리는 뭘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두려움과 근심이 엄습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긴다고 또 말씀하시면서 또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바로 위로자 성령님을 너에게 주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 위로자 성령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시면 너희가 이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걸쳐서 세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또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이것이 적은 일입니까? 결코 적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무슨 장점이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메리트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또한 위로자 성령님께서까지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내주하게 하시고 우리의 위한 영원한 상속의 보정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 어떤 시대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들은요,
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도들이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고 구약 백성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을 여러분은 이제 소유를 하는 거예요. 이미 보종으로 소유가 된 것입니다. 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이제 집을 사는데 자, 집을 계약금을 지불했어요. 이제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제 잔금도 다 지불했어요. 잔금을 다 지불했다고 자, 잔금을 지불했으면 내 소유가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이사하고 그렇죠? 짐을 옮겨야 되고 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해 주셨고 모든 약속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또 천국의 삶에 대해서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 보증의 최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 하나님 자신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보증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보증이 되어 주신 이제 남은 건 뭡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의 소유인데 남은 것은 뭐예요? 이사만 하는 것이 남았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소유하게 되었어요. 지금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만 이미 우리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그 소유가 확실히 나타날 때는 언제이냐? 우리가 죽을 때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다른 것들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 외에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 자신, 곧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보증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적은 위로입니까? 결코 적은 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66권으로 되어 있죠.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이사야를 일명 부르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경의 축소판이다. 미니어처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미니어처 바이블 바로 성경의 축소판인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 그러면 이상하게도 6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이 신약적인 내용과 소망과 위로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39장까지를 보면요. 39장이 끝날 때는 저주와 함께 끝납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자, 40장으로 잠깐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자, 구약이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약은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66권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재밌게도 아이러니하게도 또 흥미롭게도 1장부터 39장 이 구약을 대변하는 이 내용이 이사야서 39장까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남은 27장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또 40장부터 시작되는데 40장에 또 이 신약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내용까지 처음에 시작하는 마태복음에 먼저 나오죠. 나오는 그 내용까지 이사야서 40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0장에서 무엇을 제일 먼저 선포하고 계십니까? 자, 보십시오. 1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약은 정말 이 험난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죄로 물든 세상, 영혼이 멸망할 이 세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를 선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끼리 서로 또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1절에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0장 3절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길을 곱게 만들라. 모든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곱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40장 3절에 있는 이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예비하는 침례자 요한과 관련해서 이 구절이 인용이 됩니다. 거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 신약적인 내용을 이제 포함하면서 위로와 소망과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가고 많은 죄와 싸우고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위로였습니다. 위로였다며. 이 위로로 인해서 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 후서 1장으로 가서 보도록 합시다. 1장 5절에 보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지만 1장 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안위도 우리의 안위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고난과 손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환난이 더 닥쳐올 수 있어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반대와 핍박이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손실을 우리가 감수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갖게 된 이 선한 양심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이것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위로를 우리가 작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위로 가운데서 있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 민족과 또 공동체와 그 가정이 무너진 가운데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있게 될 주님의 이런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또 앞으로 미래적 예언에 대해서는 곧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얻게 될 그 안위와 위로와 소망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까 이사야서 4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이 우리 죄인들은 아무런 소망을 가져서 없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의 희생물로 내어주시면서 그 사랑을 확정시키시고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떠나간다고 불안했을 때에 불안해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먼저 언급하는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도 1장부터 12장, 그 다음부터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3장부터 전환기에 들어가면 이제 바뀌어집니다. 분위기가 싹 바뀌어지는데,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주님의 목적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심판에 내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까? 이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지만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비정상적이고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로마서라든지 그 다음에 디모데서라든지 서신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본성적 애정이 없으며 without natural affection, 바로 본성적 애정이 없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본성적 애정이라는 게 뭡니까? natural affection, 이 자연스러운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애정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연스러운 애정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과 희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것을 본래적 사랑, 본래적 애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런 본래적 애정조차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저는 말씀드린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성적인 사랑을 갖도록 하셨어요. 심지어는 동물들도 어떻게 합니까? 물론 동물도 자기 새끼를 버리는 동물들도 있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래 본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고 자기 새끼를 아끼고 자기 새끼를 돌보고 자기 새끼를 먹이는 겁니다. 오늘은 아주 폐륜적인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또한 우리가 이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살든지 죽든지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이것은 이번 목적입니다. 그 목적.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1장 10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바울이 죽음의 고비까지 이르는 이런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서 발견한 것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고난이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정민 목사님이 이제 지었던 곡 중에 주님께서 허락한 모든 일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일들을 받아들인다라고 찬송이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여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1장 9절에서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이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확신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과 확신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고백이에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처음에 지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 확신하지만 내 자신을 맡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걸음걸이를 걸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걸음을 올 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자 걸어갈 때 왼발을 짚었다가 오른발을 짚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다음 오른발에 내 모든 온몸의 체중과 내 자신을 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발걸음을 믿지 못한다면 나는 걸음을 뗄 수가 없어요. 내가 다음 걸음을 안전하게 뗄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내 자신의 모든 체중과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거기다 그 발걸음 하나에다가 내 자신을 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여기 의자가 있습니다. 의자가 정말 튼튼해 보입니다. 참 내가 앉아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에 대한 머리로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여기서 앉는 걸 딱 보니까 의자가 앉아도 무너지지 않고 안전하다는 것을 이제 내 마음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 의자에 가서 이제 앉는 거예요. 그것은 내 자신을 그 의자에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에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을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하나님이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조차도 인간의 육체의 아버지는 뭡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식을 징계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아버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내가 이유를 알 수 없고 지금 내가 정말 이 살얼음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 당한 그 배후에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그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환난 속에서 나에게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고통을 정말 많이 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아가면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 때문에 그는 수많은 핍박과 반대를 무릅쓰고도 걸어갔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아마 차이점이 저와 여러분과 사도 바울의 차이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매를 맞는 거예요. 잘못했기 때문에 그 뿌리로 해서 뿌리에서 우리가 사실을 죄의 뿌리를 우리가 실제로 겪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잘했다고 칭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장 3절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긍휼의 아버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긍휼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긍휼로 덮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말 복음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주님에 대한 또 믿음 때문에 선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모든 위로의 아버지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걸어갈 때 결코 홀로 우리가 있도록 내버려 주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명까지도 단념했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정도 처절한 고통을 경험하시는 분도 우리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눌려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생명까지 단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해서 나의 잘못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당한다면 그때는 회개하시고 돌이키십시오. 긍휼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싸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섬김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여러분 위에 있고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위로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도 남다른 고난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주만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친절한 손길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누가 가장 많이 생각납니까? 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한 단어, 당신에게서 가장 생각나고 가장 감사한 단어를 생각하라 하니까 전 세계 수백국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1위가 뭐냐면 어머니라는 단어였어요. 저는 좀 섭섭해요. 아버지는 어디로 가냐? 아버지는 죽었나요? 여러분, 아버지도 부모입니다. 그렇죠? 아버지도 중요해요. 요즘은 어머니가 더 크게, 왜냐하면 어머니가 늘 자녀들과 함께 하면서 자녀들을 그걸 가까이서 부양하고 헌신적인 희생들을 아이들이 늘 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빠들은 직장에 나가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애들이 잘 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교회 어린이들은 아빠에 대한 마음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네, 아빠 밖에서 고생 많이 하세요. 심지어는 직장 상사들에게 오만 욕을 들어먹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한 아이가 아버지께 반항하고 아버지 말을 듣지 않다가 계속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아버지 말을 안 듣다가 한날 어디를 가고 있는데 학교를 이제 나쁜 말로 땡땡이 치고 학교를 땡땡이 치고 어디를 놀러 가는데 가다가 아버지가 영업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떤 젊은 사장한테 아들뻘 되는 사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면서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내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없고 우리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고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아이가 그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난 뒤부터 아빠가 얼마나 밖에서 고생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험한 일들을 당하시고 험한 모습까지 당하시면서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까지 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아이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 이후로부터는 아이가 완전히 변해서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지만 직장에는 정말 살벌해요. 전쟁터예요.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가 당하는 그 고통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 와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우리 또 자매님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도 있지만 직장을 다녀보니까 아실 거예요. 남편들도 동일하게 직장에서 얼마나 큰 고생을 하는지, 얼마나 많은 숱한 어려움을 당하는지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엄마들이 집에 있을 때 아빠한테 잘해주세요. 제발. 가정에 다니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뜻하게 좀 맞이해 주시고요. 아이들 보는 데서 지적질하고요. 제가 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지적질이라고 말해요. 지적질하고요. 남편을 꾸짖으려고 그러고요. 남편에게 지시하려고 그러고요. 남편을 억박 누르려고 그러고요.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면 안 돼요. 남편을 세워주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아빠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또한 아빠를 세워주면서 누가 같이 덩달아 세워준지 아십니까? 엄마가 세워줘요. 아멘? 보통 이 집에서 싸움이요. 남자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자들 때문에 일어나요. 네, 남자들 때문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 여자들 때문에 여자들의 가정이 평안하면 아내가 정말 평안하면요. 가정이 평안해요.
저희도 집사람이 아이들한테 호통치고 고함을 지르면 제가 불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불안해져요. 불똥이 나한테 어떻게 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내들이 남편을 세워주면요, 결국 아이들이 엄마까지 세우게 돼요. 엄마를 존경하게 됩니다. 남편의 길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아빠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이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하루하루 살아는 판을 걷는지를 아이들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존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어떤 때는 아내도 아이들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그것뿐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바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선한 양심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8절 우리 봅시다. 1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에서는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이것은 뛰어난 권능이 하나님에게서 나며 우리에게서 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나 괴로워하지 아니하며 난처한 일을 당하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으나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나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전에 아시아와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지방에서 사망이라고 부를 정도로 크다는 이런 환난에 처할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건지심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신약 성도들이 배워야 될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내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죽음의 선고를 받았지만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죽은 부활의 하나님, 부활의 예수님,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형입니다. 건지고 계시며 현재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미래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느라. 주님은 여러분을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또한 건지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의 열악한 상황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6절 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자, 6절.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아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니 이 구원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동일한 고난을 견디게 하는데 효력이 있느니라. 또 4절로 보십시오. 4절에서 자,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이라고 됐어요. 자,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 자, 위로의 목적,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에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어떤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고통을 맛본 사람들만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만이 배고픔을 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실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히브리서 2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셨어요? 2장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때문이었고 죄인된 인간들을 위해서 하셨습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셔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구조할 수 있느니라. 바로 우리를 구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14절도 보십시오. 13절에서도 아까 똑같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15절, 16절까지 쭉 보세요. 자,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왜 신뢰하느냐? 잘 보세요. 여기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자 보세요. 그분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15절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16절도 보세요.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곧 육체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의를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왜 이 땅에 이 아브라함의 씨가 되시고 씨를 본성을 취하시고 육체가 되시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까? 그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분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를 부요하게 되시려고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대예언의 뼈대라고 말하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 70일에라는 대예언이 나오는데 그거는 예언의 척추와 같은 것이에요. 그 예언의 척추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 오신 것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이에게 본을 남기셨어요. 어떤 본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보통 이야기해 이타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타주의. 왜 이타주의라고 합니까?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적질을 당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주님의 이름을 모욕당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한 엄청난 사랑을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만 바빠서 다른 사람을 한 번도 돌아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보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피로도 한 번 채워주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고 해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하나님의 이 위로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서 7절 다시 가서 봅시다. 너희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굳건하면 너희가, 자 보세요, 너희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같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해도 그럴 줄 알게 돼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난만 당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아니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앞에 있는 4절과 6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 일에도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 세상이 험난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너무 바쁘고 지쳐서 나도 못 살겠는데, 여러분 그것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고백이. 이 세상에 폐지 줍는 할머니가 자신이 평생 모았던 전 재산 1억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학교에 기증하는 일들을 안 보셨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폐지 하루에 해봐야 2,000원에서 5,000원, 많이 벌면 만 원 번다고 합니다. 만 원 벌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요. 폐지 줍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하루에 5,000원 만들면 많이 만든다고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폐지가 이렇게 많이 쌓아가지고 리어카로 끌고 가도요, 그 폐지가 5,000원도 안 된대요. 그런데 그 폐지를 통해서 아껴서 모았던 돈을 세상에 기부를 해요. 그런 사람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러냐면, 나도 힘들고 먹기 살기 바쁜데 내가 다른 사람까지 고려하냐.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빠져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소홀히 하고 다른 지체들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일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세상에 있는 선한 사람들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망정이지, 우리가 사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가 더 많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죄를 죄에 따라 다루지 않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값없이 거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세요. 내가 어려울 때는요, 다른 사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내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다른 사람을 또한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한 공평하게 만드세요.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면 균등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균등의 법칙. 여러분 만나를 볼 때 만나가 어떻게 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그렇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게 하셨어요. 그 원리를 고린도서에서 헌금의 원리와 관련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그게 균등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이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방탕한 자식이고 사회에서 불필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는 그 자식을 사랑함과 그를 향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할지라도 부모는 참된 부모는 그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와 같이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이 교회와 이 성도들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성도들이 이 소망 안에서 주님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도 또한 이런 고난에 참여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에도 안위에도 참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환난은 물론 사람들을 위축되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환난이 그 사람에 있는 내면의 사람을 위축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실 거야, 당신은 내 사정을 몰라, 내 힘든 마음을 몰라 라고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말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겪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걸 미리 다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걸 다 하소연하고 다 가서 내뱉어서 나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다 겪고 있어요. 그런데 나만 당하는 고통이라고 환난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당할 시험 그 정도에 맞게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각 사람마다 각 정도가 있고 각 겪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쿤다리카라는 깊은 산에는 300여 종류의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데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이상한 현상 3가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어느 날 아침 온 산이 떠나갈 듯이 원숭이들이 고함을 질러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격인 원숭이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슬퍼하는 표시였다고 합니다. 둘째는 부부 원숭이가 서로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서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새끼가 죽었는데 서로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원숭이 한 마리가 커다란 구렁이 곧 뱀에 칭칭 감겨 죽어가고 있었는데 수십 마리의 원숭이가 돌을 던지면서 그 구렁이와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원체 커다란 구렁이여서 작은 원숭이를 다 잡아 삼키고 말자 모든 원숭이들이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슬프게 울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영국의 리즈벨리 탐험대는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어려움에 참여할 줄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아프리카 쿤다리카 산속으로 보내자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의 공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성 앤드류 대학 총장 튤록 부부와 가까이 지냈다고 합니다. 1861년에 빅토리아 여왕의 부군이었던 알버트 공이 별세를 하게 되자 여왕은 외로운 여자가 되었고 같은 해에 또한 튤록 총장이 죽어서 그의 부인 역시 외로운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 빅토리아 여왕은 예고 없이 이 가부가 된 튤록 부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를 보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서려는 그 튤록 부인을 만류하면서 여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지 마시오. 나는 오늘 여왕의 신분으로 당신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남편 잃은 여자에게 찾아온 것이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서 죽어가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건져주시고 위로하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준 사랑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세상이 나를 위로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위로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통해서 위로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려워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멘? 어려워도 도와줄 수 있어요. 그 과부가 아까 같은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돈이 있어서 그가 풍족해서 다른 사람을 도운 것이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을 도우면요 참 이상한 일이 납니다. 슬픈 게 아니고요 오히려 기쁘다 그래요. 희한하죠. 기쁨이 막 차오르요. 내가 할 수 없다. 다른 사람에게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위로와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들로 너희는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서로 위로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도 위로가 필요해요. 정말로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목사님도 위로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위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